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가는 약 25년 전에 저와 제 아내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만나서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랑의 주님께 부부가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헌신의 찬양, 다시금 오늘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 예배 아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30대 중반 된 신랑 신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예배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돌아오면서 그저 저 혼자 아내와 나눔 속에서 저 신랑 신부 앞으로 가정을 지금 이뤄서 이제 나아갈 길이 그저 혼자 생각은 어쩌면은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마음이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 예배 다 기억하시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켜야 될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앞으로 결혼들을 생각할 때 한 남자와 형제가, 한 자매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귀한 예식 예배,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새 신랑 신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라는 제목 아래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하는 줄도 알겠지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성경 말씀 한 석 절 말씀 중심으로 3가지 교훈만 받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3가지 교훈, 도합 6가지 교훈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정에 가서 실천에 옮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3가지 교훈, 첫째로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야 되겠다. 잠언 18장 22절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어진 여인,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 시간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왼수 덩어리를 사랑의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왼수 덩어리처럼 여겨질지라도 먼저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원수 덩어리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런들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 every spiritual blessing 다 주셨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잠언 18장 22절과 로마서 5장 10절과 연관해서 적용하자면은 비록 내 아내가 왼수 덩어리처럼 너무 미워도 복덩이로 여겨서 사랑해서 먼저 사랑해서 아내를 복덩이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구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드리냐?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주님은 교회를 treasure, 보배롭고 precious,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왼수 덩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덩이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우리 아내를,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 이 두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난 손주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힘들지만 손주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을 수요 예배를 에린 수정해서 설교만 잘라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톡 여기저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답변으로, 카톡 답변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한 3분 짧은 동영상인데 누구의 동영상이냐면 존 파이퍼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의 동영상입니다. 그 제목이 배우자의 단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 부부 생활 속에서 장점만, 좋은 점만, 파슬립, 좋은 점만 보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단점은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이게 만들고 배우자의 장점은 아주 지극히 작게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인생도 자녀에게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추억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많이 만들어주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추억들을 선한 추억으로 이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배우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자녀나 다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장점만 보게 하시되 장점을 극대화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 장점으로 배우자의 장점을 보게 하셔서 단점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장점만 보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더 열심히 자라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반면에 사탄은 남편과 아내의 장점은 이 정도로 작게 만들고 단점은 막 크게 보이게 선글라스 끼고 시꺼멓게 다 그냥 불만족하게 자꾸만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2번 봤습니다. 영어로 하는 인터뷰지만 자막이 한국말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지체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핍만 가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각형을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원리의 이 삼각형은 주님 중심된 부부로서 주님이 이 삼각형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총각 형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내가 빨리 결혼해서 내 미래 배우자 아내에게 그 외로움을 만족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은 또 자매도 주님 안에서 외로움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 배우자 남편에게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결혼을 서둘러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결핍, 서로 외로움을 느끼해서 외로움을 만족하려고 결혼했는데 둘 다 결핍 가운데 만나니까 필요해서 결혼하니까 서로에게 외로움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결핍이 더 가득 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결핍과 또 다른 사람의 결핍이 만나면 결핍이 2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주장은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된다. 그것이 꼭 외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면으로 우리 마음의 영적인 거나 모든 그 필요한 것들, 니드한 것들 남편 아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 찬양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삼각형을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자꾸만 가까이 가서 필요한 것들을 만족 채우려고 하기보다 특히 우리 남편들이 주님께 먼저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satisfaction, 만족, 족한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족한 사랑, 족한 은혜, 족한 샬롬 평강, 족한 기쁨,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그런 뭔가 내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이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날마다 그 만족을 누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모든 평안 만족을
아내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게. 내가 먼저 채워져서 넘쳐 흘러서 오버플로잉, 이사야 말하면 물된 동상, 월을 갈든 컵에 물이 막 차면은 넘치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넘쳐 흐르는 사랑과 평강, 기쁨 모든 것으로 아내에게 통로가 된다는, 축복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채워져서 내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도 남편 이전에 삼각형 보면 주님께 먼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남편도 주님께 삼각형, 아내도 주님께 삼각형 꼭대기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남편과 부부가 어떻게 되죠? 남편이 주님께 가까이, 아내도 주님께 가까이, 그런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perfection, 온전한 주님 중심된 부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존 팔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점, 부부의 단점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가르드닝 있잖아요. 정원을 가꿀 때에 그 거름 덩어리 있죠. 거름 주는 거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 나는 거 가까이 가기 싫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좀 그 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단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존 팔퍼 목사님 주장은. 그런데 그런 모든 단점들, 부부에서 보는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단점 보이잖아요. 정원의 거름 덩어리가 냄새 나지만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거름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단점들을 거름덩어리 뒤에 놓고 거름덩어리를 다 뿌려가지고 정원이 가꿔질 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 맺듯이 그런 거름덩어리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땅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단점들을 무덤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 거름덩어리로 인해서 씨앗이 심겨져서 새싹이 나무가, 이런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흥미로운 짧은 3분 동영상이지만 참 정원을 거름덩어리로 비교해서 단점은 거름덩어리에 묻어버리고 장점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가정의 정원을 가꾸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가장인, 머리인 우리 남편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돼요. 마음의 정원. 배우자와 자식들의 가정의 정원, 천국 가정 에덴 동산 같이 가꾸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남편이 먼저 마음이 정원을 가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단점을 보고, 남편이 자식들의 단점을 보고, 그것만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만 자꾸만 생각해서 못마땅해서 불평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거름덩어리에 다 묻어두고, 십자가 용서 예수 안에서 다 묻어두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성령님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루셔서 내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꽃이, 향기가 드러나고, 이것이 내가 배워서 실천에 옮겨되겠다. 이러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은 항상 중요한 게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복동이로 여기고 어떻게, 이 삼각형에서 자꾸만 남편이 이 수평적으로 아내만 바라보면 쉽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 24절, 25절의 핵심 사도발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 부부관계도요, 창세기에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신약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연합결혼, 사도바울 말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 결국 창세기와 계시록 끝은 뭐냐?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 계시록에는 진정한 마지막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와 이브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관계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24절, 25절 예배서 5장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모델, 스탠다드 기준 원리는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입니다. 삼각형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지 남편과 아내만 수평적으로 자꾸만 서로 바라보고 서로 불만져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남편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고 이 삼각형 원리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그런데 이거를 배우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앞으로 부부 생활하면서 이거는 자녀 관계도 다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바라볼 때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내가 먼저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 가정 자녀 후손들을 다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근데 마귀 사탄은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다 가정관계 보면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자꾸만 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거 남편들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내 힘으로 내 아내를 복종 존경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우울하고 죄책감 들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복동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교회인가 완전한 신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 남편 되신 주님은 신부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얼마나 복동으로 여기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동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거움이 없고 우울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지난주 수요기도 예배 후에 얻은 결론입니다. 남편으로서 제가 제 아내의 현영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먼저 남편 된 자로서 삼각형 주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나 같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 같은 자를 복동이라 여긴대요.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마귀 사탄은 자꾸만 그 복받은 걸 은혜 받은 걸 세지 않게 만듭니다. 자꾸만 아내의 딴 자녀들의 뭔가 단점을 자꾸만 보게 만들고 그거를 계산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귀한 아내를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는 이 축복. 이 정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빠인데도 이런 귀한 생명의 은혜의 선물을 아내와 자녀들 나에게 주셨구나.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가정을 생각할 때 복받은 자인가. 제가 양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너 지원이 제임스 지난주 또 뻔하게 또 이렇게 말씀 어기고
자꾸만 사탄은 낙심시킵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무겁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삼각형 원리대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야,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도, 부족한 남편, 아빠도, 아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 내으시기까지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자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그런 질적으로 퀄리티적으로 내가 주님 볼 수 있게, 야, 제임스는 완전히 말씀 다 100% 순종해서 보배롭고 이거는 율법적인 거고 나의 공로 행함이 전혀 없고 나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들 사랑스러울 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그냥 무조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우리가 뭘 잘하면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은 그냥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덩어리 폭덩이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설교 후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깨달음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에 전에 이 부부관계 전에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해서 그게 아니라, 야, 주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복덩이로 여기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도 보배롭고 귀하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안 여기는데, 경히 여길 때가 많은데, 교만해서. 그리고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까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날 주님 다시 오신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사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때는 영적인 몸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쇠약한 죄 짓는 몸이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영광스러운 강한 죄도 모르는 그런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라 그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먼저 떠나신 성도님들을, 그리운 분들을 다 주님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만나서 영광스러운 주님께 찬양하는 그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수술과 병과 질병과 암과 죽음이 있지만은, 괴로운 슬픈 일이, 너무 아픈 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확실한 명백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소망이 부풀어 오를 때 주님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나머지 세 가지 짧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훈,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상반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이 말씀의 핵심 원리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은 아내를 미워하게 만들면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아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우리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낌에 있어서 두 가지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은 첫째로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 보면 내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to make her holy, 아내를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만들고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27절 보면 목적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To present her to the Lord as a radiant wife. 광채가 비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만나고 내려올 때 광채가 비니까 수건을 썼잖아요. 내 아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광채가 드러나는 radiant,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성경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아내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딸로 세우기 위해서 건축가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거룩하게, 어떻게 아내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신부로 하나님의 딸로 세울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 보면 이는 어떻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해. 마치 우리가 샤워하면 물로 세수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가리키고 양육해서 먹여서 아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남편들이. 그래서 아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아내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겉으로만 깨끗한 옷 입고 그냥 육체 몸만 씻어서 깨끗한 몸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아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영광스러운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세울 수 있을까? 가정의 교사로 남편의 아내를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할 때 남편들이 작은 목동이 돼서 아내를, 어린 양을, 아내의 양을, 연약한 양을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본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안으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런 것을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게 제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오늘 본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 sacrifice.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기사를 읽었는데 영어로 쓴 기사인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교회 카톡방이랑 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가?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영적 전쟁에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계속 그 틈을 노려가지고 비집어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자꾸만 공간을 자꾸만 멀리 만듭니다. 딴 방 살다가 이제 딴 집에서 이별해서 살다가 결국 이혼하고, 사탄은 자꾸만 부부관계를 멀리 하게 만드는, 성령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더 주께로 가까이듯이 부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멀리 하게 만듭니다. 그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저자 목사님이 뭐라 했냐? 제일 스탬블링 블락,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제일 큰 친밀감을 제일 장애물이 뭐냐? 큰 장애물, 멀리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한마디로 selfishness, 이기심이라고 씁니다. 이기심. 제가 지난주에 이기적으로 우리 남편들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편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희생하라.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부부관계 적용하자면 남편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내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기가 싫어요. 어쩔 때는. 이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셀피시가.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서 아내를 희생정신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로 예배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들이 적극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남편은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녀 양육에 아내와 팀을 이뤄서, 특히 한국 정서를 보면 자녀가 문제 생겨서 부모가 학교에 불러가면 어릴 때 남편들이 선생님 만나고 오면서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왜 자녀들 왜? 이건 다 세상적이고요. 성경적인 것은 남편이 자녀 양육에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 책임입니다. 그 정도로 자녀 양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할 때 그저 아이들 자라나면서 지금 우리 상진 형제 얼마나 자녀 양육 책임 얼마나 감당 잘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근데 잭슨이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갈 때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앞장서서 리드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그래서 아내와 함께 팀이 돼서 먼저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3가지 원리, 오늘 나머지 3가지 원리, 6가지나 원리를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의 66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신구약에 6가지만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배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6가지 원리를 잠언에서랑 베드로전서에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배운 바 또 되씹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유튜브 보고 또 잊어버리니까 또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또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설교를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면은 그 배운 말씀을 내 것, my possession,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배운 거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듣고 배운 것을 실천에 안 옮기고 지나가면은 그 말씀은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서 내 것이 아니라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러면 가정사역의 부부관계 또 반복적으로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낙심되고 또 우울하고 또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반복되는 부부생활이 아니라 수요기도회, 오늘 주일 예배,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 주신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도 24절에 배운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교회 가정의 머리됨을 알고 신처권을 주심을 알고 복종하고 서미션하고 리스펙,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이 24절, 25절 예배소서 5장 말씀을 아내들, 남편들이 서로 피차 주님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된, 주님 중심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부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른 부서지는 가정들에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주님께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 중심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일 수요 예배 오늘 3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잊어버리기가 쉽고 까먹기가 쉽고 다시금 헌신 노력해서 보고 듣고 읽고 다시금 묵상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억력이 자꾸만 상실이 됩니다.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배우자,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가 되고자 헌신하는 남편 아내라면 이 말씀을 다시금 복습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설교 듣고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 적어 내려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부족하고 실천할 점이 뭘까? 실천하려고 1, 2, 3 목록을 세우고 노력하는,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헌신하여 주의 사랑을 비추는 부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 증인 공동체로 아름다운 전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며 전도에 쓰임받는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을 세우기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